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자랑으로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까지도 잘못된 복음을 수용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어리석은 줄 알지만 그 육체의 조건을 그 자신의 배경을 함께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자랑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분별과 지혜가 없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자랑인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것을 어리석게 자랑해서라도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내가 어리석음을 차라리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19절에 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반어적으로 말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기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기에 내가 당신들을 그 거짓에서 구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내가 잘못된 줄 알지만,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나도 그런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엔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라는 건, 이것이 참 욕되고 부끄럽고 좋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그걸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거짓 교사들보다 내가 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는 걸, 허탄한 자랑이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공부하는 곳에 선출되었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러니까 그 무엇 하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그 신분에 있어서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욕되게 말한다, 욕을 하듯이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사회적인 조건, 자기의 신분의 조건, 태생적 조건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하는, 욕되게 말하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크고 귀한 것을 내가 전하고 그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것과 견주어 아무 쓸데없는, 아무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도 없는 나라는 한 인간의 조건을 내가 내세운다 한들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하에서는 그가 고생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태형에서 40대를 맞는다. 그 당시에 사람을 무자비하게 매로 때릴 그 태형에서 40대를 맞는다라는 건 사람이 죽는다,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건 죽기 직전까지 5번 맞았다 그 얘기예요.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거를 문장으로 읽어도 이렇게 길고 숨이 찬데 실제 이것을 삶으로 받아낸, 겪어낸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사역의 내용에 내가 이러한 사역을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이 한 몸의 모든 조건까지도 그 무엇 하나 내가 아끼지 않고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다, 사역해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순전하게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회중들이 그 말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얼마나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쓰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한다, 욕되게 말한다, 부끄럽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의 신분적인 조건, 태생적인 조건, 그가 사회적으로 노력해서 갖춰낸 조건, 그리고 사역의 양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온 사람이다라는 나의 경력,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비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흔들리는 조건, 내가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조건을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 누구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나를 소개한다면 너희들이 거짓 교사를 잘도 받아들여서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만 나의 신분이나 조건이나 태생이나 나의 사역 경력이나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내서 내 그 조건으로 더 힘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 조건 때문에 복음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순전함을,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나의 나됨이 나의 근거, 나의 시간,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모든 조건들, 사람들이 들었을 때 혹할 만한 것들, 바울이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사역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욕을 하듯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하는 자랑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알차게 내용 있게 본질을 담아가며 살아야 할 책임과 명예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감사하여 그 복음에 감격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반응일 뿐인 거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성도는, 저 형제 자매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사역의 경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더 힘이 있겠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든 조건을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난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이건 해선 안 될 말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랑은, 나의 근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근거는 그 복음의 주인 되시고 복음의 완성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그 무엇을,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성도라면, 복음 전도자라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자랑은 마치 욕을 하듯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부득이하게 하는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허탄한 자랑을 이제 매듭짓고 내가 정말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자랑이라는 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32절 33절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도망쳤던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할 권위를 가지고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 당당했던 바울이 이제는 광주리를 타고 그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 더 길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비굴해 보이는, 비천해 보이는 상황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로서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에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그의 배경이 아니었고 더 이상 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가 해왔던 사역의 내용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의 자랑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런 나를, 괴수와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약함에 처할 수 있는 걸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찾아오실 때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왕을, 어떤 통치자를, 어떤 부유한 자를, 어떤 권위자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조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다 듣는다 해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분의 자랑과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고 작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받들어 우리를 섬기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신학자이자 윤리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 우리에게는 한나의 아이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신학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답을 모르는 채 계속 나아가는 일이다.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린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용하다, 더 효과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늘 말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1장에서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도 보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해요. 53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예수가 당하는 저 고난의 방식이, 저 고통이, 저 비참함이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며 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저분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구속자이시다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는, 구원은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 상식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끄러울지라도, 복음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 복음대로 살아오지 못한 그 모든 시간들, 그걸 볼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끝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끝내 강하게 하시며 그 약하고 악함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끝내 돌이켜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